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뵐 때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어떤 인사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말씀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네 안에 있었고 평생 너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 보다니 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늘 인간의 상처와 고통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관점과 어떤 판단의 차이점입니다. 가족의 트러블도 그렇죠. 그리고 사회도 그렇지요. 국가도 그렇지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저 마음이 같다면 부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같다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부가 모처럼 시간이 나서 한가해서 뭐 할까 하다가 이 시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아가야 너 하도 칠도 아느냐 그러니까 잘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하도 치자 이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주 하토를 능숙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져주다가 나중에 고도리를 쳤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서리고의 피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시어머니도 노인정에서나 꽤나 동네에서 좀 치는 분으로 소문이 났는데 며느리한테 딱 주니까 기가 확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려니까 시어머니 체면이 안 서니까 그러면 우리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거 끝말잇기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럼 자신 있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제 끝말잇기 하다가 장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장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농갈라 먹기. 그 말에 며느리가 그냥 콱 기가 죽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정도껏 해야죠. 시어머니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좀 져주기도 하고 훗날을 또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처음부터 지니까 잘못하면 며느리한테 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판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어머니의 비밀병기 끝말잇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1대1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서로 속만 보인 겁니다. 서로 좀 진작에 좀 알았으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참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왔는가 하는 것 때문에 또 한편 두렵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열매는 원어적으로 보면 9가지입니다만은 한 가지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요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은, 자, 그렇게 읽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된 믿음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가,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죠. 포도송이 하나에는 나달, 포도알은 수십에서 수백 알이 맺힙니다. 근데 한 송이에 그만큼 낱개의 알맹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의 이런 인격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된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생명의 지속적인 교제와 이 붙어 있기만 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열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는 성경의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소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편리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3달러씩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속성을 들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어쩌면 사랑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 그 포도 맛이 한 송이 나달 하나에 어떤 분의 연구에 하면 9가지 맛이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열매지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어쩌면 사랑이 있어야만 희락이 있는 것이고, 희락이 있어야만 화평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타락한 죄인들이 가장 먼저 상실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맺는 것, 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을 들려고 하면,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지, 성부 하나님이 크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이런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부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 해도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어느 목사님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름대로 사역을 아름답게 끝을 맺으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개척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참 속상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차례가 돌아오면 넘겨버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일이 이제 잠잠하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에 부흥만 하려고 하면 꼭 가로막는 어떤 한 성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려 볼게요. 아버지, 그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저를 걷어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아주 조용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맡겼지 보내라고 맡겼냐. 내가 너를 붙들고 쓰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자 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하나님 도로 데려가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엉터리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엉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한 단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마는 그분의 한때의 간증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왠지 모르게 그렇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지식이 출중할수록 사랑은 식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희락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의가 아닙니다.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뭐지요? 건수를 만드는 거죠. 건수. 야, 오늘 뭐 하자. 그래서 함께 즐기자. 함께 먹고 마시자. 건수를 만들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건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락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암울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여건이 든든하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어려운 일에 빠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에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죠.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뭐도 못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글쎄 말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야. 내게는 당신이 모르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술로서도 바꿀 수 없고 재미와 쾌락으로서도 바꿀 수 없는 이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중에 술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못 드시는 분 없을 겁니다. 다만 누구 때문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한 방에 들어가면 온갖 이상한 것 다 경험한다 그러죠. 못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더 나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친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예수의 친구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지금 무엇이 없어도 주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모든 길을 그분이 다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부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순종하셨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으셨죠. 로마서 5장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둘로 막혀 있었던 그 철저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상기를 여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시는 이 평화와 즐거움, 지금 종전 협약이다 아니면 핵무기 이렇게 철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평화고요. 진정한 평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면적인 평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때 주시는 것들이 또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죠.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참지를 잘 못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간에 트러블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정말 비참한 꼴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랬답니다. 그래,
네가 인내하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인내는 훈련돼야 되는 거야. 저절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미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한 노인이 찾아왔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새 천사가 방문하지만 거기는 한 노인이, 그것도 아주 거린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나그네지만 대접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정성껏 식사를 하고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같으면 다 식사 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첫째 무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자의 마음도 몰라줄 것 같고 해서 좀 불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 여보시오, 식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고 드셔야 되지 그렇게 드시면 되냐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것도 못 참냐? 나는 너를 지금까지 참고 있다. 얼마나 참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 겁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참습니까? 속상해도 참습니다. 근데 요즘 참 좋지 못한 뉴스거리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매 맞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서 수사관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면 안 맞았다고 그런답니다. 돈이나 힘이라도 있으면 따로 나가 살든지 내보내든지 할 수나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요. 이 정말 뉴스거리인데 우리나라가 점점점 내면적으로는 엉망이 돼갑니다. 부모는 얼마나 참습니까? 속상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속아도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안 참더라고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무책임 말까지 다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비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죠. 우리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인격이죠. 꽃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부부도 서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알겠지요. 얼마나 힘든지. 서로 지금까지 아껴주고 애썼으면 더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문화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데 지금은 문화를 따라갑니다. 저기도 저래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보람되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면 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납니다.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 모르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 아시고 헌신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마리의 늑대를 기억을 하십니까?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셨나요?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는 동안에 영적인 늑대에게 있는 먹이를 많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제가 한 2번 가봤습니다. 가서 참 많은 감동도 도전도 받았던 곳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날따라 안내를 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안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처럼 마치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처럼 해설을 하길래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생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제 가슴에도 찔리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짜로 살았습니까? 진짜로 산 사람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가짜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정말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하재와 예방과 여러 방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화면마다 이렇게 설치된 장소마다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 앞에 가면 몇 번 너 나와 이래가지고 딱 쓰면 하나님께서 쫙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대기 몇 번 이러면 또 쫙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성이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과거처럼 배골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지금 뭡니까? 인성이 문제입니다. 인간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서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이 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육체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내 몸을 지배하고 내 몸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디나미스,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오순절에는 단순히 어떤 능력만 해가는 성령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하는 성령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냥 능력만 외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누구인가?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인해서 놀랬지.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놀란 게 아닙니다. 예수 한 분은 누구기에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가? 거기에 놀란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이 양산이 놀래고 불신자들이 놀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이런 권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런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감동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